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 말씀. 로마서 3장 21절과 26절 말씀. 수주간 계속되었던 이제 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미를 오늘까지 로마서까지 공강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로마서를 보고 오늘 이제 로마서까지 보고 다음 주부터는 계속해서 로마서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26절 합독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에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드디어 이제 로마서에 드러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미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를 우리가 보는데 특별히 24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 대속의 의미라는 것을 이제 성도님들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십자가의 의미 가운데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의미가 뭐라고요? 대속이거든요. 특별히 그도 그럴 것이 그런 신학적인 의미뿐 아니라 이 언어적 의미에서도 속량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아폴루트로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아폴루트로시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0장 제일 초반에 다뤘죠. 공관복음을 할 때, 대속의 의미를 할 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누가 크냐라는 이 제자들의 다툼 가운데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신하는 이랬죠. 안티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의 자리에 대신하는 뭐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대속물이라는 이 단어가 류트론입니다. 류트론. 이 류트론이라는 이 어근이 같아요. 류트론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오늘 24절에 나오는 속량, 아폴루트로시스, 류트로시스, 그죠? 류트론이라는 이 어근에서 류트로시스, 속량이 나왔는데 아폴루트로시스, 곧 뭐라? 기본적인 개념이 대속의 의미란 말이죠. 자, 그러면 대속의 의미가 신약 성경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지불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대속의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가 뭐였습니까? 당시 그레코 로마 사회에서 종이 자신이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죠. 뭐예요? 자신의 몸값을 지불하면 됩니다. 근데 그 몸값이 너무 컸어요. 그러면 누가 지불해야? 대신 지불해야 되죠. 대신 지불해서 그 종을 자유민으로 만들어주는 이 절차, 이 행위를 뭐라고 한다? 유트론, 대속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란 말은 1차적인 의미가 계속 신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대속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을 하셨다. 이 대속의 의미는 두 번째 뭐라고요? 종에서 해방이라는 거죠. 자, 종에서 해방이라는 이 종에서부터 해방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 있어서 어떤 모티브를 생각나게 합니까?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그죠? 그래서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신학적으로 학자들은 New Exodus라고 부르게 돼요. New Exodus. 새로운 출애굽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자,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종으로부터 해방되었는데 로마서에서는 이게 누구의 종이라 그래요? 3장 9절을 봅니다. 3장 9절. 그러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 아래라는 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종입니다. 종. 결코 죄라는 주인을 벗어날 수 없는 예속 상태에 있었던 모든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물로 자신을 지불하심으로 어떻게 되었다? 우리를 해방했다. 새로운 뉴 엑소더스를 우리에게 이루셨다. 애굽의 종이 아니라 주인이 누구였다? 죄였단 말이에요. 죄. 이 죄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을 통하여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24절에서 중요한 전치사 구가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안이란 말은 안에서라는 뜻도 되지만 또 무슨 뜻도 돼요? 로마서에서. 로마서뿐 아니라 신약성경 정체에서 이 안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강해를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말미암아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을 때라는 말도 되죠. 첫 번째는. 또 두 번째 무슨 의미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라는 뜻이라 그랬죠. 말미암아. 통하여라는 것은 이 대속, 이 속량의 수단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거. 자, 내가 전화를 통하여 그 사람과 대화했다. 그 사람과 대화하는 수단이 뭐예요? 전화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속을 받았다. 그러면 대속의 수단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종에서부터 해방되도록, 더 정확히는 죄의 종에서부터 해방시키는 그 대속물이 친히 누가 되셨다? 예수님이 되셨다. 24절에 이 강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대속 제물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친히 대속 제물이 되셨다. 자, 25절은 독특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 예수를 대속 제물이 되시는 이 예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뭐로? 화목제물로 세웠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피조물 간 인간과의 화목, 하나님의 분노를 없애는 그런 화목하게 하는 역할이라는 의미로 화목제물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입니다. 힐라스테리온. 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두 번 써요. 자, 24절에서는 예수님의 대속을 강조했죠. 25절에서는 예수님을 뭘로 묘사했다? 힐라스테리온이라고 묘사했는데 이 힐라스테리온은 한글로 화목제물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 영어 성경은 propitiation, 화목제물 혹은 expiation, 속죄 뭐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 자체가 원래 이 화목제물로 번역된 헬라가 뭐라고요? 힐라스테리온이거든요. 힐라스테리온이 무슨 뜻이냐? 히브리스를 봅니다. 한 번 더 쓰이는데 히브리서 9장 5절을 봅니다. 자, 4절부터 봅니다. 지금 예수님 지성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금향로와 3절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첫째 휘장은 이제 뭐예요? 성전의 뜰과 성막을 구별하는 휘장이라면 두 번째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이죠. 둘째 휘장 뒤에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뭐라고요?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다시 말하면 언약의 덮개를 뭐라 부른다고요? 속죄소로 부르는데 이 속죄소라고 번역된 단어가 힐라스테리온. 자, 그러면 예수님을 속죄소의 덮개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속죄소의 덮개라고 하면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화목제물이라고 여러 가지 번역이 나오는 겁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화목제물이라고 부르고 영어 성경에서는 때로는 propitiation이라고 어떤 성경은 expiation이라고 여러 가지 뭐예요? 속죄제물, 화목제물의 의미를 담은 단어로 묘사를 하죠. 왜냐하면 속죄소 위에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누구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가죠. 그럼 이 속죄소 위에다가 뭘 뿌려요? 제물의 피를 뿌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제물의 피를 뿌리는 이 행위 자체가 속죄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화목제물이라든지 혹은 속죄제물이라든지 뭐 이렇게 제물의 의미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속죄소라고도 번역을 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언약궤의 뚜껑 덮개다? 말이 안 되죠. 자,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추적해 들어가야 됩니다. 힐라스테리온이란 단어는 무슨 뜻이다? 속죄소 혹은 시은좌라고 불렀죠. 옛날 성경에. 옛날 성경에도 속죄소인데 이렇게 뭐 책이라든지 어떤 책들을 보면 시은좌라 왜? 은혜를 받는 보좌 이렇게 그 위에 하나님이 왜냐하면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발을 얹는 그러니까 시은좌라고도 불리는 이 속죄소가 문자적 의미는 속죄소입니다. 속죄소가 뭐라고요? 언약궤를 덮는 덮개란 말이죠. 이 구약 성경에는 26회가 나옵니다. 26회. 26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21회가 다 뭐하고 연관이 되냐면 대속죄일과 관계돼서 이 단어를 썼어요. 왜요? 대속죄일의 지성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속죄소가 되셨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것은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을 보면 대속죄일에 대한 율법이 나오죠. 쭉 보면 이제 16장 전체에 나오면 뭐 아사셀 염소도 나오고 하지만 오늘 본문과 관계된 걸 먼저 봅니다. 16장 5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자, 이스라엘 자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 제물, 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물로 뭘 드린다? 순염소 2마리를 번제물로 이제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 뭐라고요? 수염소입니다. 수염소, 그렇죠? 자, 6절. 아론,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 아론과 자기를 위한, 그리고 자기 집안, 대제사장과 대제사장 가문을 위한 속죄 제물, 번제 제물은 뭐예요? 수송아지란 말이에요. 속죄 제물. 정확히 속죄 제물은 뭐예요? 수송아지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위한 것은 수염소.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뭐 어쨌든 수염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론과 그의 가문을 위해서는 뭐예요? 숫송아지죠. 자, 그런데 이 두 동물의 피를 다 어디다 뿌리느냐? 11절 봅니다. 11절. 아론은 먼저 자기를 위한, 먼저 자기가 정결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론이 정결해지지 않고 대제사장이 정결해지지 않고 지성소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죽죠. 그러니까 먼저 자기도 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정결해져야 되죠. 11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누구래요? 집안을 위하여 대제사장 가문 그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어떻게? 죽여라, 잡아라. 그리고 12절부터 쭉 나오는데 그 잡아서 뭘 하느냐? 14절.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속죄소가 어디라고요? 시은좌 그 덮개입니다. 언약궤 덮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자, 수송아지의 피는 뭐예요? 대제사장 자신을 뭐예요? 정결케 하게 하는 이 피를 어디다 뿌린다? 속죄소 위에 뿌린단 말이죠. 자, 그 다음 15절.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가 있었죠? 수염소. 그 염소를 잡아가지고 똑같이 15절 뭐예요?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과 같이 똑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뭐라고요? 뿌릴지니. 자, 속죄소 위에다가 수송아지의 피와 수염소 피를 뿌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대제사장의 죄도 사하고 온 백성들의 죄도 사하고
어디서? 속죄소에서. 그쵸? 그뿐 아닙니다. 16절 곧 이스라엘 자손과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더러워졌다? 지성소까지도 더러워진 거죠. 왜요? 자, 성도님 저를 봅니다. 죄악된 인간이 밟는 모든 장소는 다 어떻게 돼요? 다 더러워지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은 지성소까지도 정결케 한단 말이죠. 뭐로? 수송아지의 피 그리고 뭐예요? 수렴소의 피로 아론과 백성들뿐 아니라 아론과 백성이 모든 지역들, 기물들 그러니까 뭐예요? 지성소, 죄로 말미암아 가를 열고 더럽혀진 이 뜻입니다.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쪽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성소와 회막과 모든 이 성막에 있는 더러움과 오염, 죄를 다 속하는 게 1년에 한 번 언제 있다? 대속죄일이 있다. 이게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진다? 속죄소에서부터 그 뭐예요? 영광, 그 정결케 하심, 그 거룩케 하심이 쫙 어떻게 해요? 뻗어나간단 말이에요. 속죄소에서부터 점점 바깥으로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정결케 하는 역할을 어디서 담당한다? 속죄소에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누구다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번역됐지만 원래 이 단어는 뭐라고요? 속죄소를 의미합니다. 왜? 속죄소를 우리가 살펴보니까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날 이 속죄소로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아론의 자손, 심지어 모든 이 성막까지도 뭐야? 정결케 하는 이 예식이 대속죄일 날 속죄소로부터 시작된단 말이죠. 뭘 통해서? 제물을 통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소가 되었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결케 하는 예식을 정결케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데 예수님이 친히 뭐가 됐다? 숫송아지와 순염소와 같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는 동시에 제물이 되는 동시에 속죄소로서의 역할까지도 감당함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과 아론과 심지어 성막의 더러움까지도 제하신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정결케 되니까 우리가 성막으로서 정결케 돼야지 뭐가 오실 수 있어요? 성령이 마실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힐라스테리온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공간복음서에서 나오지 않는 특이한 뭐예요? 사상이고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사실은 예견되어 왔던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다. 25절. 원어상으로 더 정확한 번역은 뭐다? 속죄소가 되셨다. 시은좌가 되셨다. 왜요?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개개인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는 성전으로서의 그러한 뭐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더러움으로부터 정결케 되는 그 사역을 감당한 것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의 의미입니다. 자, 오늘까지 이제 공간복음 그리고 뭐예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까지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중심된 의미는 뭐다? 대속의 의미입니다. 대속의 의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속의 세 가지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전과 죄의 전과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공간복음과 사도행전 로마서에서는 의의 전가에 대해서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렇죠? 죄의 전가에 대해서 많이 다루었어요. 그리고 이제 의의 전가와 승리자 크리스투스 빅토르 이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은 이제 로마서와 뒤에 일반 서신에 많이 나오거든요. 특별히 의의 전가와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자세히 다루지 않았지만 에베소서 4장을 다룰 때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어느 정도. 잠깐 볼까요? 우리가 오전에 계속 다루고 있는 에베소서를 보면 4장 7절과 8절을 봅니다. 그때는 이제 이걸 많이 언급을 안 했는데 오늘 하면서 언급을 하려고 이 부분 잠깐 넘어갔어요. 4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우리 각 사람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니 생각나시죠? 자, 어떻게 하느냐? 시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뭐라고요? 주셨다 하였는데. 자, 이게 뭐냐면 승리자의 관점입니다. 개선 장군이 혹은 왕이 승리해가지고 오면은
피지배인들의 왕들과 백성들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전리품들을 수확하죠. 그리고 와가지고 백성들에게 뭐야? 나누어 줍니다. 이게 뭐야? 승리의 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로잡힌 자들로부터 재물을 받으셔가지고 뭐야? 7절.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게 뭐야? 크리스토스 빅토르.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이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부터 많이 나오고 의의 전가도 나오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뭐야? 살아났다, 부활했다. 이게 의의 전가의 개념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에베소서를 다루고 그리고 로마서를 다루고 계속해서 강해설을 교회를 해나갈 때 제가 나올 때 필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까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를 이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로마서 강해 3장, 4장, 5장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로마서의 힐라스테리온이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속죄소가 되셨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정결케 하시고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의 대속제물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음을 또 다시금 살피고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것이 교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지식으로 자리 잡아서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이 헛되지 아니하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